미국 동부의 시민교회는 아니고 아무튼 금요기도회를 제가 서울 한복판에서 할 수 있다는 게 제가 그 자체로 은혜고 감동이고 감사합니다. 교회들마다 예배, 성경 공부 프로그램, 또 제자 훈련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고 또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만은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 한인교회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기도하는 모임은 유독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기도는 소수가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소수에 들은 적은 무리에 드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성정이 같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오늘 같이 함께 말씀과 찬송과 기도 가운데 있게 된 것이 참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도 금요일 기도회를 합니다. 꼭 합니다. 어떤 일수도 코로나 기간 3년 동안에도 하루 한 번도 안 빠지고 10명이 모이든 5명이 모이든 금요기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주시는 은혜도 많고 응답도 많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제목을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제목을 제가 한 6가지 정도로 해서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도하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날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도할 때에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주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오늘 본문에도 천사가 나왔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부름꾼으로 지원받은 피조물인 하늘의 천사들이 움직인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다니엘 9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21일 만에 천사가 와서 그 기도 응답을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나중에 보니까 21일 동안에 아무 일이 안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그 천사가 와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 너가 기도하는 시작할 때 내가 이미 움직이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는데 오다가 바사 제국 군인들이 나의 길을 막아서 그들과 싸우느라고 늦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영의 세계에서는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을 시켜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고 우리 기도의 응답의 사신으로 보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기도 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에 육신으로 너무 지치고 힘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천사를 보내어서 힘을 북돋아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지치고 힘들고 기도 응답이 왜 이토록 없는가,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때에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천사가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혼자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금 대접에 향이 쌓인다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8장을 읽었고 이 앞에 보면 5장에도 금 향로와 금 대접, 이 두 기구가 동시에 나옵니다. 오늘 이제 이 금 대접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는 것이 금 대접이라고 그랬고, 금 향로는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미 그 향로 안에 향이 들어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향은 아주 아름다운 냄새가 나는 향기로운 연기, 그게 향연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아주 향기로운, 희한, 어두컴컴하게 만드는 냄새 나는 그런 좋지 못한 연기가 아니고, 성경은 기도를 향연이다, 향기롭다. 누구에게? 하나님께요. 여러분, 기도는 힘들고 어려운 이 땅에 가난하고 외롭고 지친 영혼들이 부르짖는 신세 타령 시간이 아닙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든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기도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에는 향연이 되어서 올라간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두 가지의 금 대접과 금 향로가 있는데, 금 향로에 담겨 있는 향이 어떻게 되냐,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하늘 지성소의 금단으로 올라가더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와는 다른 향로에 담겨 있는 또 다른 기도가 있단 말이죠. 향은 기도니까. 그러면 금 향로에 담겨 있어서 성도들의 기도가 드려질 때에
우리 기도만 하나님께로 올라가다가 힘이 없어서 풀풀 날리는 연기처럼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향로에 담겨있는 그 향연과 합하여 하늘 지성소로, 하늘 금단으로 올라가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향로에 담겨있는 향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도는 누구 기도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천사가 우리를 돕지만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딱 낚아채고 우리의 기도를 품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기도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와 합하여 하늘 지성소 금단에 직행하더라. 요한이 본 비밀스러운 기도의 장면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의 개인의 기도의 시간에 절대로 우리 기도가 그냥 혼자의 기도로 냄새나는, 우리의 모습 보면 죄인이고 참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고 기도할 만큼 자신도 없는 우리의 참 인생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기도를 예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기도에 합하여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해주신다는 이 약속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나의 기도는 부족하지만 아들 예수님의 기도가 너무나 아름답고 완벽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완벽한 향연에 우리의 기도가 합하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또 향기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전에 향이 가득 찬다라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의 이제 성막 또는 성전의 구조를 보면 이제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회막이 있죠. 그 휘장이 찢어진 얘기를 우리가 잘 아는데, 바로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 바로 건너편에 성소의 제일 끝자락에 뭐가 있느냐면 분향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분향단입니다. 그 분향단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한 제조법으로 제조된 향기를 거기서 계속 불을 피우는 것입니다. 연기와 향이 계속 나는 그 아로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성전 안에는 항상 연기 비슷한 자욱한 그 장면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나는 냄새는 불타고 남은 나무 꼬챙이가 불타서 냄새나는 향이 아니라 너무 아름다운 향이, 그 성전 안으로 딱 들어가면, 성막으로 들어가면요, 자욱한 연기와 같은, 그리고 아름다운 향기. 자, 이걸 여러 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과 연관을 많이 시키지 않았습니까? 성전이나 성막의 기구들을. 이 분향단의 향연이니까 뭘까? 이건 기도겠죠, 그렇죠? 그 분향단의 향기는 누구의 기도일까요? 이거 역시도 예수님의 중보 기도입니다. 오늘 제가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그 장면을 한번 소환을 해보는 겁니다. 불을 끄고 기도하든, 불을 켜고 기도하든, 새벽이든 밤이든 낮이든,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에서든지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한숨과 근심과 탄식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차는, 그래서 저도 그런 기도하며 찬송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이 건물 안에 찬송 소리, 기도 소리, 바른 복음의 소리가 가득 차게 해달라고.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이 교회 안을 가득 채우는 마음으로, 그래서 누구든지 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에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힘을 얻고 회복의 은혜가 있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 번째, 성전 안에, 교회 안에 기도의 향이 가득 차게 된다 하는 약속을 세 번째로 함께 기억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제가 소개할 장면은 신약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이라는 산에 올라가신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그 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셔서 화려하게 변형이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화려하게 변형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나서 서로 대화를 나눴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비한 장면인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오늘 제가 기도와 관련돼서 얘기하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때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왜 무엇하러 가셨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본문에는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려하게 변형되시기 위해서 그냥 가신다기보다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그의 모습이 부활 이후에 그분의 부활체와 같은 모습으로 화려하게 변형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장면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모세와 엘리야, 구약에 이미 오래전에 세상 떠났던 사람들, 물론 이제 엘리야는 산채로 하늘나라로 올라갔으니까 그렇게 내려와서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들이 영인지 실체인지는 몰라요.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네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로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늘의 시간이 임한다, 이것이 네 번째 주제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늘의 시간이 그곳의 현장에 임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변화산은 장소적으로는 유대 땅에 있는 어느 한 산 모퉁이지만 그 순간에 그때는 하늘의 시간이 이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참 신학의 틀을 놓았다고 할 수 있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의 시간을 카이로스라는 시간과 크로노스라는 시간 두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크로노스는 이 땅에 있는 역사입니다. 오늘이 있고 어제가 있고 내일이 있고 하는 거, 우리는 이 시간 속에 살랍니다. 크로노스라는 시간 속에. 그런데 우리가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세계에 속한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영원이라고 말하죠. 그걸 어거스틴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요즘에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그 책을 써가지고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잘 쓴 것 같아요. 정말 요약을 잘했습니다. 뭐 좀 신비한 얘기고 또는 잘못하면 좀 이상한 소리를 들을 수는 있지만 시간에 대해서 어거스틴의 원리를 잘 설명한 책 같아 보여서 저도 뭐 좀 추천하고 싶은 책인데,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 하늘의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하늘의 시간이 이 역사 시간 속으로 들어온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태어나신 날이 있고 돌아가신 날이 있고 부활하신 날이 있고 승천하신 날이 있다라고 우리 시간으로는 그렇게 계산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크로노스 시간 속에 잠시 거쳐갔지만, 그분은 크로노스라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시간 속에, 세상 시간 속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죠. 시간을 창조하신 분인데 어떻게 시간에 매여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분은 카이로스의 시간, 하늘나라의 시간을, 그 영혼의 시간을 이 땅에 가지고 오셨는데, 그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 변화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만화영화를 좋아했습니다. 흑백 TV에. 근데 만화영화 중에 어떤 장면이 나오면 제가 기억나는 거 보면 우주선에 있어요. UFO죠, 그잖아요. UFO, 우주선이 떠 있고, 거기서 이제 뭐 외계인이든지 아니면 땅에 있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좀 구출을 받든지 간에 위에서 이렇게 빔이 쫙 내려오면, 그 사람에게 쫙 이 빔이 내려오면 쫙 올라가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만화영화 이야기인데, 만화영화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런 장면을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와, 다 너희들은 뭐 이제는 다 죽게 됐는데 나만 살았어 하고 쫙 들림 받는 거, 그거요. 저는 그것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의 임재라는 의미로 제가 본 만화 영화의 장면으로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버렸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늘나라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씌워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영적 치유의 법권 지역이라고 말해 봅니다. 치유의 법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치유의 법권. 명동 성당은 한국 땅에 있는 땅이지만 그건 한국 땅이 아니죠. 바티칸시티의 땅입니다. 로마 교황청 소속 땅입니다. 그렇죠? 뭐 대사관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장소에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속해서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시간에 속한 자로 영적으로 치유의 법권 지역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효과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하면 너무 과한가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변화사 창고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시간이 우리에게 임한다 하는 약속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다음에 있었던 사건이, 변호사 사건 다음이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내려왔더니 간질병 걸린 귀신 들린 아이 한 명을 못 고쳐서 쩔쩔매고 있을 때에 내게 데려오라. 그래서 그 아이를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그 일 끝나고 난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기를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전에는 고쳤는데 이번에는 왜 안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때 예수님께 하신 유명한 답변입니다. 기도 외에 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의 귀신은 나갈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일어나는 이 고침, 치유, 회복의 은혜는 무엇으로 가능한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믿음 없음을 지적했을 때에 그 아버지가 저가 믿습니다. 그런데 부족하군요.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아버지가 예수님께 요청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도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에게 이 땅의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이 무엇으로 주어진다는 말로 비교돼야 됩니까? 기도로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 응답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지만요, 기도의 가장 큰 은혜와 가장 큰 복은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기도의 제목을 붙잡지 않고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딱 만나면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딱 보이는 기도의 장소에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탄의 세계가 묶이고 사탄이 묶은 것이 풀어지는 역사,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낫는 것과 같은 사탄이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풀어지고 사탄이 우리를 묶고 있는 그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기도할 때 일어난다. 시험은 안 치지만 그래도 받아 적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가 사탄이 묶이고, 기도하면 사탄이 묶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둘러싸고 묶고 있는 것이 풀어집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가장 쉽지만 가장 강력한 약속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선교 역사에 가장 유명한 모토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하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기도는 약한 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신세 타령하는 고상한 영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를 할 때는 천사도 움직이지만 기도를 할 때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응답의 약속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기뻐하실 만한 특권 중에 하나가 기도 응답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 그런데 잘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기도를? 요즘 같은 세상에, 아무튼 제가 오늘 인천공항 내려가지고 우리 허태영 목사님 안내로 인천공항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거리가 되는지도 모르고 철도를 타야, 전철을 타야 제일 빠르대요. 그래도 1시간 50분 걸린다 그러더라고. 근데 아무튼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앱을 보니까 지금 다음 차가 몇 시 나와 몇 분 만에 갈아타고 그게 전부 다 나오더만요. 정말 완전 촌놈 바보된 느낌이었는데, 이런 화려하고 이 기술 문명이 발달한 시간에 무슨 기도를 하느냐고, 불금에 무슨 기도를 하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하고 이 길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그 자녀들 세대들이 적어도 우리를 기억할 때에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래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줄 알더라. 그 기도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기억이 난다면 영적으로 우리가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물려준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들이 인생의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부모들처럼 조부모님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시행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부모로서 영적으로는 큰 실패자가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도 2세 아이들도 3세 아이들도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2세 아이들이 그래요. 목사님, 통성기도 그거 좀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냥 조용히 기도하면 안 되냐고. 그 얘들은 기도할 때 호좀 손 놓고 이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이건 좀 잘하는 겁니다, 이건. 어쩌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기도야 마음이 중요하니까 어떻게 기도하든지 모습이 어떤지 관계가 없지만, 그래서 너희들 뭐 이렇게 기도하든 이렇게 기도는 나 괜찮아. 근데 통성기도 하지 말라고. 그걸 부르실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 통성기도가 2세 아이들도 익숙하지가 너무 안 하니까 그 애들은 뭐 어려움이 없고 그 애들은 눈물이 없습니까?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흐느끼고 우는 건 똑같은데 뭐가 다르다고. 그래서 내가 강요는 안 하지만 나는 보여는 주고 싶고 그냥 때가 되면 너희들이 하고 싶으면 하고, 그리고 저는 통성기도 합니다. 금요기도에 좀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뭐 통성기도가 좋으냐 안 좋으냐 그걸 떠나서 오늘 제가 미국 도착하자마자 처음으로 선 강대상이 주일 예배도 아니고 수요일도 아니고 금요 기도였으면 너무 좋습니다. 서울에서 기도하는 성도들과 한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저에게는 큰 은혜고 위로고 또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늘 저도 그냥 말씀을 전하러 온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곳에서 하나님 옆에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에 참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주시는 약속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천사를 동원해서 움직이시고 우리의 기도가 향기가 되어서 금대접에 쌓이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금대접의 향이 금향로의 주님의 기도와 합하여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우리의 기도가 향기되어 이 성전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영적 치유복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사탄이 묶이고 우리를 묶고 있는 사탄의 쇠사슬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감히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고 하는 황송한 말씀 앞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약속이 있는 기도, 오늘 밤에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서 이 장소에 기도의 제물들이 되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기도 인도자 나오실 때까지